입니다. 25년의 52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서의 첫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 출애굽과 그 다음에 유다 마지막 왕들의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의 본성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돌아가려는 마음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의 속마음에 그것이 있는데 어디로 돌아가고 싶냐면 오늘 본문으로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애굽. 17절 말씀이 이렇게 하시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키겠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이제 말씀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이거죠.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그들에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을 앞부분으로 가서 보면은 3장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이제 봤다.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의 근심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이제 그 설명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또 설명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에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의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현실이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삶의 이제 기본권, 이게 이제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죠. 근데 이것만 해결해서는 삶의 기본권은 사실 보장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보장돼도 그 위에 자유도 보장돼야 되고요. 평등과 인권과 또 인간의 존엄적 가치가 존중돼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되지 않는다는, 더 이상 거기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상황은 인간으로 한 사람이 인격적인 삶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사냐면 노예의 신분을 산다는 거예요. 노예에게는 인격이 존재하지 않아요. 도구적인 그냥 소모품으로 사용되다가 쓸모없으면 버려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신분으로 이렇게 지금 내려가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 따라붙는 것이, 그래서 노예에게 따라붙는 것이 극한의 고통이에요. 괴롭힘과 학대가 이제 막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는 삶에 대한 기대, 자, 이것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고, 소망,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제 노예로 살아야 되고, 괴롭힘과 학대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아간다 해도요, 노예의 삶 이상 그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몰라도 그를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죠. 자, 이들이 애굽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미래가 없어요. 미래. 더 이상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우리나라의 미래도요. 우리가 사실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데. 근데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초가 없으면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애굽에 있는 이들은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이제 사라지는 게 되는 거예요. 삶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요. 안정과 평화도 보장되지 않아요. 근데 역으로 극한의 어려움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괴롭힘과 학대가 막 생겨납니다. 그럼 누가 그 땅에 살겠냐 이거죠. 자, 이로 인해 찾아오는 것이 죽음의 공포예요. 두려움. 이런 환경을 마주한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이들은 당연히 그것을 탈출하고 싶지 않겠냐고. 탈출하고 싶겠죠. 그래서 유일한 희망은요, 그냥 그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탈출해서.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학대는 더 심해지죠. 행포는 나날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 원리로 가죠. 근데 애굽을 탈출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됐냐 이 얘기를 하시냐 이거죠. 자,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잠깐 돌아보시면은 야곱의 가족으로 시작하자 70년으로 시작했는데 출애굽하는 시점까지 걸린 시간이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들의 신분적인 모습은 차츰차츰 변해왔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노예 신분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백성들에겐 삶의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 시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4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언급하지 않아요. 단지 시간이 흘러왔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번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번영하는 일이 생겨났다. 이것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부영하는 장정이 60만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60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냐, 이제 이걸 사실 역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숫자적인 의미만 보더라도 이들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짐작을 해주는데,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인구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인구가 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환경이 필요해요. 그 인구가 늘어야 되는 여건적 상황이 필요하죠. 이것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자리 잡은 곳이 고센 땅입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이집트의 가장 비옥한 땅이 고센 땅인데 거기에 야곱의 가족이 자리 잡습니다. 그럼 그 민족이 고센 땅에 자리 잡는 거예요. 여기는요, 항상 물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농사짓기에 가장 최적화된 가장 좋은 땅에 이들이 거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이 일어나기 전, 이제 430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겨나는 시점에서 한 사람을 먼저 언급해요. 한 사람.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 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려니. 자, 이거를 먼저 언급해줘요. 그러니까 430년을 뚝 띄어서 이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급하지 않는데,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요셉의 이름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요셉을 언급했냐 이거예요.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사실 담겨있게 되는데, 이 요셉을 끌어온 것에는 많은 의미가 있게 됩니다. 자, 성경은 시간을 그냥 지나버렸어요. 430년 아무 설명 없이. 근데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잘 살았구나 이 정도. 그러나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70명으로 시작해서 장정만 60명이 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한 키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겠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방인의 땅이죠, 애굽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의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그거를 43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됐냐면 보호되어졌어요. 보호가 됐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고 번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게 됐냐 이거예요. 이방인 땅에서 이방인을 살아간 건 자체가 불가사의한데 소수의 민족이 아니잖아요. 출애굽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도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은 사실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닌데 이 시간 동안에 안전했죠, 보호됐죠, 지켜졌죠.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번영하고 번성하는 일이 막 생겨났다는 거죠. 역사 이래로 이방의 민족, 이방의 나라에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유일무이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마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생겨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그 이유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 자, 만약에 요셉의 인물이 없었다면 이 애굽에서 430년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문제의 거대 민족으로 자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건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의 모든 시간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들이 전혀 없는 거죠. 역사학자, 정치학자, 미래학자, 과학자, 인공지능 모든 인간의 지성으로 기반으로 한 인문사회 과학의 모든 영역의 사고체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설명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이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거구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그러면 이 나라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가 한번 잠깐 보고 가시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어떻게 나타날까? 대한민국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켜지는 거죠. 온전히 지켜지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에서 430년이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인내의 시간이에요. 몇 세대가 지나갔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이 시간이 그러나 필요했어요. 꼭 지나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켜졌어요.
보호되어 줬다는, 그것이 430년 동안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삶에 처음부터 어떤 이 고역이 시작되고 노동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고 설명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때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 문장은요, 이전까지 애굽의 왕들은 요셉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반대로 돌려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요셉이 누군지 알았다면 히브리 민족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민족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요셉을 알았던 왕들이 존재했을 때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이지만 애굽 땅에서 이들의 삶의 기본권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왜? 요셉을 알기 때문에. 요셉이 속한 민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보장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러면 더 이상 그들의 삶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들의 삶을 보호해줄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신비한 일이 일어나면 이때부터 강제적인 노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거죠. 자, 이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감독들을 그 위에 세워요. 그들의 무거운 짐을 막 지워요. 그리고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를 위해서 북고성 비동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죠. 근데 이와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벌어지는 일이 이 일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들이 어떻게 해요? 더 번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말미암아 근심합니다. 이 참 묘하죠? 이스라엘 사람을 건드렸는데 이들이 갑자기 더 번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고된 노역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축돼요. 이게 쪼그라든다 이거예요. 핍박을 가하면 쪼그라드는데 반대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애굽 왕과 그의 고관들의 생각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막 지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민족을 노예로서 애굽에 종살이 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막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요, 역으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와 반대로 흘러갑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이 계속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학대를 받는데 더 번성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은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연속으로 계속 생겨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역으로 보여준다 이거예요. 얘네 노예로 살아갈 그런 백성이 아니야.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노력을 살아갈 민족이 아니다. 너희가 노예로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애굽을 향해서 그걸 이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알았던 왕들은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란 인물이 이방인이지만 애굽에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겼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강성하고 부한게 만들었던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왕들은 히브리 민족을 존대합니다.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요셉에 속한 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그 반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는 일들이 오히려 생기게 된다는 거죠. 노역을 당하는 쪽이 근심을 해야 되는데 노역을 시키는 쪽이 근심하죠. 이게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백성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애굽 왕도 고관들도 대신들도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언제부터 그럼 시작되었을까 했을 때 이것을 요셉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구를 가졌으니, 보세요. 이미 시간이 엄청나게 흘러왔어요. 400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흘러왔는데 이들의 손에 뭐가 있냐면 요셉의 유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출애굽을 하는 그때에 이 요셉의 유굴에 대한 표현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라 왜 갑자기 요셉의 유굴에 대한 설명이 딱 등장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430년의 역사는 요셉으로 시작해서 요셉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여주는 예표, 증거가 된다는 것. 그것이 요셉의 유골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 겁니다. 백성을 향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애굽을 탈출해 나오는 것이 상징적으로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요셉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때문에 너희는 애굽 땅에서 안전했고 평안했고 지켜주고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요셉은 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70인의 가족들에게 요셉은 지도자, 그건 통치자예요. 바로 다음에 애굽의 통치자였듯이 이들에게 통치자였어요. 근데 그 통치의 영향력이 430년을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냈다, 그들을 보호했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의미가 숨겨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절대적인 역할을 이 한 사람이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에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걸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때 망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11년이 되던 해에 망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1년 6개월 만에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나라가 망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구 듣지 않을 거예요? 백성도 듣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 여호야김 왕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전전 왕이에요. 여호야김 왕이 있을 때 모습을 한번 같이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자, 이거는 여호야김이 11년을 통치를 하는데 제4년이니까 망하기 18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임하냐면 이렇게 임해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게 말한 것을 적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 내가 내게 알려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묵시를 받고 그렇게 따라서 그것을 행합니다. 자, 그런데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고 한 모든 재난을 그들이 듣고, 재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것이 메시지예요. 재난이 있을 것인데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용서하겠다. 근데 이것을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을 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하냐면 왕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합니다.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와 동고동락한 친구이자 제자인 이 사람이 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바룩이 그것을 기록을 해요. 대언을 해주면. 그래서 이걸 가져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알리라고 했을 때 바룩이 이것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씩에 막 기록하죠. 바룩이 기록합니다. 이 책을.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을 내려줘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너는 바룩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들의 귀에 낭독하라고 그래요. 이거를 알려줘라.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 낭독하라 그래요. 자, 그렇게 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한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이걸 알려줘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이 백성들이 너가 그렇게 선포하면 떠날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 선포하신 노여움과 너무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와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한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그에 낭독해 줍니다. 이걸 누가 들어요? 백성이 들었어요. 백성이. 자, 근데 이것이
이제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왕이 이렇게 합니다.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립니다. 백성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왕은요 그걸 화롯불에 칼로 베어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않았다 그래요. 여호야김 왕과 같이 있었던 고관들, 이 신하들은요 왕과 동일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라마리아는 이 신하들은 왕께 얘기를 하죠.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왕이 듣지 않아요. 그 왕이 그 말 듣지 않는 모든 대신들이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그 중에 정말 이것을 깨어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그 왕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얘기한 사람 예레미야 바룩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으라고 얘기해요. 잡아오라고. 왜 잡아오라고요?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습니다. 여호야김 왕, 그러니까 시드기야 전전왕 11년을 통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4년째 되는 해에 임했어요. 그럼 7년의 시간이라는 시간이 이 여호야김 왕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왕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게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거다.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누구도 그 시체를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왕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한다 하죠. 아까 그것을 듣고도 하지 않은 그 신하들, 그 자손들을 벌할 거야. 그 자녀들을 벌할 거라는 거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고 선포하였으나 중요합니다. 그들이 뭐 했다고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지만 근데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야김 왕 다음에 왕이 오른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 왕이에요. 아딜의 아들. 근데 하나님 분명 얘기하시죠.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을 거다. 그 아들이 3개월 만에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버지는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바벨론을 배신하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그 아들은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가요. 자,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른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를 누가 왕으로 세우냐면 바벨론에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유대의 마지막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의 백성이 여호와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인데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바벨론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걸 예레미야가 얘기해 줍니다. 바벨론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해 줘요. 근데 시드기야의 왕은 여호야긴 왕이 죽는 걸 봤어요. 자신의 위 왕이니까.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지켜나겠다는 생각이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이 짧지 않았어요. 그거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바벨론을 이겨낼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모들, 신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대를 읽고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를 읽어야 되는데 분명히 이 신하들 중에서는 바벨론을 무찔러야 됩니다. 왜?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것 같아요. 그것은 설명되지 않지만 그래서 강대국의 힘을 빌려옵니다. 그 강대국이 누구냐면 애굽의 힘을 빌려와요. 이게 정치적 구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실권은 실제로 바벨론이 잡고 있는데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배반해요.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나라를. 그리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것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버려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시드기야는 왕이 올라있을 때 제사장 스바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 스바냐 선지자가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이렇게 청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 문장만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의 믿음이 정말 좋은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얘기를 전해주고 실제적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뭘 얘기해줘요? 애굽은 돌아갈 거야. 애굽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요? 안 된다. 이걸 분명히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와 그의 대신들은 애굽을 의지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거를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그러고서 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갈대아인 바벨론이 다시 와서 이 상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이거를 얘기해줘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걸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네가 만약에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앞으로 갈대아인들이 와서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이 성을 빼앗을 거야. 그리고 불사를 거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시드기야 왕에게 전달해 줍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왕도 고관들도 누구까지? 백성까지 듣지 않습니다. 요야김 시대에는 백성들은요 낭독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이 소리를 백성들까지도 듣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이제 몰아세우게 됩니다.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가 있어요. 이제 문지기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문지기 우두머리인데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문지기가 갑자기 나와서 선지자를 붙잡고 너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고 그래? 이렇게 막 시비를 거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고 하지 아니하노라. 이해가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고관들에게 끌고 갑니다. 자, 이 고관들이 어떻게 하냐면 노여워하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둡니다. 그 집에 이제 옥이 있었는데, 자, 이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다시 찾아와요. 직접 찾아옵니다.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갈대아인이 쳐들어와서 이 상을 불사르고 얘기해줬잖아요. 근데 다시 물어본다는 거예요.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미 제사장 스바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예레미야를 직접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유다의 왕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산다 이거예요. 근데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 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걸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역사의 모든 시간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대언해 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의 유구를 가졌다는 의미는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고 너희들은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민족의 대이동입니다. 민족. 한 소수의 무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그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걸음을 지금 걷고 있다는 거죠. 요셉은 그 일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톤을 이어서 또 온전한 순종을 이어간다는 것이 모세에게 요셉의 유골이 들려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의 멸망은요,
이거하고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자,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리라고 선포를 했어요. 이거는 싫어. 이건 분명 싫죠. 그런데 갈대인에게 항복해라. 이건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지금 갈대인에게 항복을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걸 항복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세계사의 모든 흐름의 이 역사 속에서 이 운행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섭리가 지금 그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자, 이 말은 고관들과 백성들을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 했을 때 이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고관들이 왕께 아뢰입니다.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얘기합니다. 백성을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대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죽여야 됩니다. 근데 정말 신비한 거는 시드기야 왕이 정말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게 뭔 말이에요? 예레미야 데려다 죽여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시드기야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시드기야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도 구했어요. 들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를 대신들이 요구하자 그걸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 데려가 죽여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예레미야를 내주죠.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적인 모습 보세요. 정당, 검찰, 경찰, 공수처 할 거 없이 다 여기에 어떤 사법부를 책임있는 어떤 법원, 헌법재판소까지, 법원까지 다 뭐예요? 지키지 않아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선포한 그것을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키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죠. 예레미야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 감옥들의 구덩이에 던집니다.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져버려요. 그때 왕국 내시인 아멜렉이 왕에게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이 이거 너무 악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또 어떻게 행하냐면은 또 이렇게 행해요.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을 주는데 너는 여기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 구덩이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왕이 줏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내어주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내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왜 시드기야 왕 때에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 이거예요. 왕은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자신이 원하는 소리를 따라 움직이게 돼요. 이것이 인간, 우리의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본성에 있는 이 돌아가려는 마음의 속성, 이 본질적인 속마음은 애굽을 다시 찾아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본질은. 왜냐하면 거기에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기본권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전쟁을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전쟁을. 왜 피해가고 싶을까요? 두렵기 때문에. 혹시나 전쟁이 일어나면 광야에서 우리 모두가 죽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확 엄습해 오는 거예요. 평생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먹고 사는 거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전쟁이 벌어졌네? 내가 죽을 수 있네? 이런 두려움이 백성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자신의 삶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원래의 자리로 찾아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이 가진 딜레마예요. 근데 복음이라는 걸 만나면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유일한 통로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듣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
시드기야 왕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낫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고 있는 두려움의 근원적인 이 뿌리라 이겁니다. 그것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간 딜레마인데 이들의 마음의 깊은 뿌리에 있는 게 바로 이것이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이겨내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전쟁을 통해서라도 노예의 신분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도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전쟁에 죽더라도 나의 가족, 나의 친족, 나의 민족, 나의 후손들은 절대 노예로 살게 하지 않을 거야.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 걸음을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가겠다는 표현은 뭐예요? 그 마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근데 누가 하고 있냐면 대통령이라는 한 분이 지금 이 나라에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세 번째로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첫 번째는 그의 신하를 보냈죠. 두 번째 직접 갔죠. 세 번째 또 직접 가요.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이미 들었는데 근데 이 예레미야가 왕에게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은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전해줍니다.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내 생명이 살겠다고 얘기해줘요. 너 그러면 살 수 있어.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리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개인이 아니죠. 왕의 왕. 왕이 살면 백성도 사는 거예요. 나라도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왜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있는데 왜 왕에 대한 얘기만 자꾸 하십니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왕이 살면 백성이 살고 나라가 산다. 이거예요. 고관들, 왕의 고관들이 항복하면 너와 고관들이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 거다. 이 성은 불사름 당하지 않을 거다. 너의 가족도 산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내 생명도 죽을 것이고 내 이 성도 불살려질 것이고 내 가족도 죽게 될 거야. 나라가 망하게 될 거야.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하는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근데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노라. 뭐라고 얘기해요? 갈대인에게 항복했던 이미 항복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자신의 백성인데 갈대인의 항복을 왜 두려워하냐면 내 안에 염려가 있다. 뭐냐면 갈대인이 내가 바벨론에 항복을 하면 그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한 나라의 왕이 이 정도 되면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시드기야 왕 정도였다면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요셉이라는 희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어야 출애굽이 가능한 것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 이 한 나라의 이 나라의 대통령이 시드기야 왕 같은 왕이었으면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의 근심과 걱정은 뭐예요? 자신의 안위에 있어요. 백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백성을 자신을 향하여 조롱할까?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 내가 따르지 못하겠다 이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지금의 우리의 현실에서 사람들의 국민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망설였다면요 계엄 절대 선포하지 않았겠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대통령이 그걸 했습니다. 왜 누구도 할 수 없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은 아무나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비록 전쟁에서 죽더라도 나의 가족, 나의 친족, 나의 민족, 내 후손들이 노예로 살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가 없이 버릴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대한민국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건 그냥 정치적인 메시지를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대한민국 교회가 12.7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켰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예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두 후보 간의 표 차이는 0.73%입니다. 득표율 차이는 24만 7,077표였어요. 그런데 무효표가 사실상 30만 7,542표입니다. 무효표가 두 사람의 표 차이보다 더 많이 났다 이거예요. 대통령이 부정선거 이슈를 가지고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0.73%가 뒤집혔으면 12.7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모여가지고요.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숫자가 뒤집히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 이거죠.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지금이 시드기야 왕 때와 같은 위기의 순간이라 이거예요. 경중을 올리는 신호탄을 대통령이 쏘 올린 거예요. 리더십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430년 동안 요셉이라 하면 딱 한 명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의 신앙과 믿음의 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의 정신을 세웠다 이거예요. 그걸 바로 딱 세웠다 이거예요. 만약 시드기야 왕 같은 인물이 지금의 대통령이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죠. 왕의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리 바벨론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나옵나니 내가 왕에게 이름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분명하게 얘기해줘. 분명하게.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 왕이 니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여요.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빠게 하고요.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합니다.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면 분명히 대한민국은 지켜집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12.7을 하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통령은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직 나라를 위하고 오직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 자, 이 얘기를 누가 또 했냐면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는 그냥 우리가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자신의 생명을 건 거예요. 거기다 그 싸움을 위해서. 필사즉생으로, 필생즉사의 각오로 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교회들이 원래 해야 될 일을 나라의 대통령이 해요. 그분이 기독교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아니신데.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섭리는요, 나라와 민족과 역사와 시대의 시간을 통해 움직이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움직이시지만 나라가 존재하지 않으면 개인의 신앙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 나라의 교회가 아무리 강성하고 아무리 위대하게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이 나라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거부하는 쪽으로 가면 시드기야 왕의 시대처럼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죽음의 어떤 그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모든 사람, 모든 왕들, 모든 국왕들이 뭐 때문에? 자신의 안위와 두려움 때문에 그거를 주저해요.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2025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 첫 예배부터 이렇게 무거운 주제의 말씀을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담아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하나님이 이 시기를 우리를 통해서 이 시기가 이겨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셨다고 생각해요. 분열하고 나뉘어지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럴 때가 아니고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애굽의 사람들처럼 내가 차라리 전쟁을 통해 죽는 것보다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 돌아가려고 싶은 그 마음이 깨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어떤 이 삶에 있어서 우리 영적인 부분을 깨울 수 있는 도전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 이 나라를 보호하실 거고 또 우리의 삶을 보호하실 거예요.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축복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이 땅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개인과 우리 삶에도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2025년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시간을 우리가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제 행해 갈 것이고 또 우리 인생의 길이 그렇게 행해져 갈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목자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걷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